자, 바울이 오늘 본문 말씀에 한 번도 만나보지 못했어요. 로마 교회 성도들을. 한 번도 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그 성도들에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내 형제들아, 너희 것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이 말은 로마 교회가 정말로 야, 이런 교회로구나. 그런 확신, 그런 멋있는 교회라고 하는 확신한다는 그런 말일 수도 있고, 또 아니면 아직은 잘 알지는 못하지만 이 로마 교회가 예수님을 바르게 알고 또 바르게 믿는 교회라고 한다면 적어도 좀 이런 교회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그 권면의 말, 로마 교회에 대한 기대의 말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무튼 우리는 이 말씀에서 좋은 교회라고 하는 것은 어떤 교회인가 하는 것을 짐작해서 알 수가 있는데, 적어도 진리를 바로 알고 예수님을 바로 알고 정말 예수님을 바르게 믿는 교회라고 한다면 이런 교회가 되어야 한다 하는 것을 오늘 본문 속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오산대감교회도 우리가 뭔가 정말 진리 가운데서 바르게 사는 교회라고 한다면 이런 모습의 교회가 되어야 되는데, 먼저 선함이 가득하고, 이거 선함이 우리 마음속에 착한 마음, 착한 생각이 가득해야 된다는 것이죠.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생각, 마음가짐의 자세, 마음 씀씀이 이것이 적어도 예수 안 믿는 사람하고는 달라야 된다고 말이죠. 그래서 우리 속에는 착한 생각, 착한 마음이 가득해야 되고, 또 뭐라 그랬어요? 능히 서로를 권면할 수 있는 모든 지식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가득하다라고 하는, 즉 하나님께 대한 지식, 말씀에 대한 지식을 말하는 거예요. 신앙에 대한 지식, 믿음에 대한 지식, 그리고 서로를 권면할 수 있는 교회, 서로를 좀 잘할 수 있도록 세워주고 다독여주고 격려해주고 그렇게 하는 교회, 이게 바로 바르게 사는 교회, 좋은 교회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대광교회가 이런 교회, 또 우리 성도님들이 바로 이런 성도님들이 되어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먼저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그랬습니다. 즉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심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이제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가치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마음가짐을 갖게 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려면 뭐 해야 돼요? 먼저 변화되어야 되는 거예요. 변화. 달라져야 돼.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은 이후의 삶, 은혜 받기 전과 은혜 받은 이후의 마음가짐이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어떤 모습에서 어떤 모습으로 달라지느냐? 로마서 3장에 보면은 거기에 이렇게 인간들의 악한 모습이 말씀되어지고 있어요. 3장 12절에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는데 한 사람도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13, 14절에 어떤 악함이 있느냐?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고 그 혀로는 속임을 베풀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다. 변화받기 이전의 사람입니다. 예수 믿기 이전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진리를 알지 못하고 그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모습은 선을 행하지 않는다. 하나도 없다. 그 입에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다. 비난이 가득. 우리 여러분들 중에는 없잖아요, 그죠? 없는데 하여간 뭐 입만 열면 좀 남 흉보는 사람, 좀
그런 사람이 있어요. 내가 그래서 그 친구한테, 야, 너는 뭐 좀 이렇게 좋아 보이는 거는 하나도 없냐? 내가 그렇게 물어봤어요. 아니, 뭘 봐도 또 꼬투리를 잡아. 넌 좋아 보이는 거는 하나도 없냐? 그 습관이 그런 거야, 습관이. 그 성경에 보면은 그런 모습을 악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라는 얘기죠. 그죠? 우리 마음에 오신 다음에 우리가 변화가 되어져서 그런 악독과 비난이 가득하던 그 마음 가운데 이제는 선함으로 채워져야 된다. 선함으로. 그러면 우리는 선함으로 채워져야 된다는 건 칭찬하는 거예요. 사람의 좋은 말, 칭찬하는 말, 누구한테 얘기를 하더라도 그 사람의 좋은 면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 사람이 훌륭하더라, 뭐 잘하더라. 그게 선함이에요. 그게 선함. 그래서 우리는 이런 사실 주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이렇게 변화되어져야 돼요. 이렇게 변화되어져야 당연한 건데, 근데 아직도 우리 마음 가운데 선함이 가득하지 못한 상태라고 한다면 올해는 한번 우리 스스로 다짐을 하고 결심을 하는 거예요. 앞으로 나는 칭찬만 하면서 살아야 되겠다. 칭찬만 하면서. 아무리 생각해봐도 저 인간은 내가 도저히 칭찬할 거리가 없다. 그럴 경우에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도대체 칭찬할 거리. 근데 우리가 감사의 조건도 그래요. 소소한 거, 작은 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그것도 감사하면은 그 감사의 조건이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고. 그 박완서 씨인가요? 돌아가셨죠? 잠깐. 그분이 아무것도 대단하지 않은 것은 없다. 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말을. 자기가 아팠는데, 다쳤다 그랬나? 근데 전에는 아무것도 아닌 일이었거든. 그냥 세면대에서 세수하는 거, 허리 구부려서 발 닦는 거, 그런 거조차 그게 정말 대단한 일이라고 생각해 본 적 없는데 다치고 나 보니까 아픈 거서 그랬다는 건 제가 지금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그러니까 그거 한 가지도 대단하더라는 거예요. 대단하더라. 그게 맞아요. 허리 아팠었던 분 계시죠? 허리 아팠던 분. 세면대에 세수할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 사모님도 허리 아팠을 때 못 하거든요. 허리가 아파가지고 못 구부려. 근데 그러한 일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이런 것은 생각조차도 안 했던 그런 일이 정말 대단하고 엄청난 그런 위대한 일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 바로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일, 그런데 그걸 찾아서 칭찬을 하다 보면, 그러면 어느 순간 내 입에서는 비난만 하던 말이 아니라 이제는 칭찬하는 말로 가득한 그런 사람이 된다니까. 네. 올해 한번 우리는 그런 것들을 실천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감사하는 거, 칭찬하는 거. 왜냐하면 또 우리가 그렇게 되어져야 당연한 것이, 갈라디아서 5장 22절 성령의 9가지 열매 아시죠?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교회 다녀야지, 예수 믿어야지, 그러는 순간 우리 속에 성령님이 오시잖아요. 그럼 성령님이 오시면 바로 우리는 이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한순간에 달라질 수도 있지만 또 서서히 달라. 그 서서히 달라지는 것을 성화되어져 간다 그래요. 신학적으로는 그렇게 성화되어져 가는데, 오늘 이렇게 성령을 받은 사람은 이런 선한 열매들이 우리 속에 차곡차곡 쌓여져서
그야말로 선으로 가득 차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올해는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 되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에베소 2장 10절 말씀에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바니. 예수 안에서 우리가 선한 일, 예수 안에서, 그러니까 이제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우리는 선한 일을 위해서 다시 태어난 것이다. 다시 태어난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게 해주신 것은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구원을 받고, 구원을 받게 함으로써 선한 일을 하기 위한 것이다. 이건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악함을 다 쫓아내고 털어내고 끄집어내고 선함으로 가득 채우는 것은, 이거는 예수 믿은 다음엔 필수적으로 되어져야 할 일이다. 그 과정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아직도 온갖 악한 것들이 있다면 올해는 다 버리고 갑시다. 따라서 하세요. 버리고 갑시다. 버리고 가는 거예요. 버리고. 그래요. 우리는 선함으로 가득한 그런 사람이 되어져서 올해 여러분 전적으로 내 삶의 어떤 변화의 모습을 좀 경험하고 그 변화된 모습으로 인해서 스스로에게 한번 감동받고 감격스러워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날마다 사탄에 속아가지고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가지고 서로의 가슴에 그냥 상처를 남기고 서로의 가슴에 아픔을 남기고 그렇게 되어져서는 우리는 안 될 것입니다. 로버트 홀데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의 욕심에는 선함이 전혀 없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에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우리가 선하게 될 수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주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우리 마음속에 사탄의 역사로 또 세상의 악한 영향으로 인해서 우리는 선하게 될 그런 소지가 없습니다. 그러나 내 속에 오신 성령님께 의지하고 살 때 우리는 분명히 선하게 살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오늘 오산 대강교회 성도님들은 모두 다 선한 사람들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정말 너무나 좋으신 분들만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의 선한 모습이 모든 사람들이 봐서 알 수 있도록, 모든 사람들이 인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더 선해지는 그런 한 해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는 오늘 본문 말씀이 뭐라 그랬어요? 지식이 차서 그랬어요. 지식, 아까 말씀을 드렸죠. 이거는 세상적인 지식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 말씀을 아는 지식, 또 믿음의 지식,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필요한 지식들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는 막연한 것을 그냥 모르고 무조건 믿어라,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확실한 진리가 있고 그리고 알면 알수록 더 오묘한 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기독교잖아요. 우리가 가장 먼저 추구하는 게 바로 그런 겁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자. 성경 말씀을 바로 알고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자. 올바르게 교리를 배워서 이단에 빠지거나 잘못된 신앙의 길로 가지 않고 바른 정도, 신앙의 정도를 가자. 그래서 성도가 다워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오산대강교회가 가장 먼저 추구하는 것들입니다. 유명한 갤럽이라고 하는 사람은 미국의 상태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를 했어요. 미국은 종교적으로는 풍성하지만 윤리적으로는 가장 빈곤한 나라가 되어졌다. 그래요. 미국이 정말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믿는 것 같은 나라인데 윤리적으로는 모든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 같은 그런 나라가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삶의 간극, 즉
갭이라고 하는 건 너무 심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는 것과 아는 것 사이에 엄청난 간극이 있다는 것이죠. 그 사람들은 분명히 믿는다고 하는데 아니 산상보훈을 누가 말했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산상보훈을 누가 말했어요? 여러분들 다 잘 알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말했지. 누가 말해? 어디 가서 이영근 목사님이 말했던데 그렇게 말하면 안 돼. 예수님이 말한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는. 아시죠? 마태복음 5장. 아무튼 우리가 그런 면에서 믿는 것과 그리고 아는 것에 차이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믿는다고 하는데 삶은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똑같이 그렇게 살아가면 안 되는 거예요.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나 또 믿지 않는 사람과의 윤리적 차이도 조금도 없어서는 안 돼요. 달라야지. 사람들이 악한 시대로 가면 갈수록 이 점점 더 복음의 진리에 대해서 자꾸 등한이에요. 등한이. 그걸 귀중히 여기려고 하지 않아요. 그것을 따라가려고 하지 않아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하나의 행사가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교회를 안 가면 좀 이상하니까. 뭔가 찜찜하고 어색하니까. 교회를 가긴 가는데 그냥 교회 가는 그걸로, 교회 갔다 오는 그걸로 그쳐지고 마는 거예요. 올해는 그런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또 말씀의 가르침대로 또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대로, 지식이라고 하는 신앙의 지식, 그 지식대로 그렇게 우리의 삶에도 적용시켜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온전한 성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능히 서로 권하는 자라 그랬습니다. 서로 권하는 자가 되어졌다. 로마교회 성도들은 서로 권하는 능력이 있었다. 여기 권면하다라고 하는 것은 그렇죠. 다른 사람이 뭘 실수하거나 잘못했을 때 그걸 고쳐주기 위해서 훈계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쉽지가 않아요. 그죠? 아니 누가 지적받는 걸 좋아하겠어요? 누가 훈계받기를 좋아하겠습니까? 누구나 다 칭찬받기를 좋아하고 자기 잘못에 대해서는 말하기를 원하지 않죠. 근데 심지어 그래요. 저희들 그 목사들도 그래요. 우리 성도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싶지가 않아요. 지적했다가 시험 들어서 또 교회 안 나온다고 그러면 어떡해. 그게 제일 무섭지. 그래서 지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냥 농담 삼아 진담 삼아 한마디씩 그냥 툭툭 던지는 것 뿐이지. 그냥 그거라도 좀 알아듣고 깨달았으면, 그래서 좀 제대로 했으면, 그런 마음을 담아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근데 사실은 그런 권면이 교회에서는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권면을 할 때 목사들은 말씀을 가지고 와요. 강단에서 말씀을 가지고 하죠. 그래서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안에서 은혜를 받고 말씀 안에서 깨닫고 이것이 나쁜 거로구나.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그런 것들을 말씀 안에서 우리가 배워나가도록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서로에게 대해서 참 사실은 조심스럽지만 그러나 반드시 있어야 돼요. 여러분, 사람이 늘 우리가 삶의 기준이나 환경이 다 동일하고 똑같지가 일률적으로 그렇게 동일하고 똑같지가 않잖아요. 생각도 그렇거든요. 우리 그래서 말하는 거나 행동하는 것도 서로 다 조금씩
다른 가운데 우리가 어우러지고 뭉쳐져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고, 그런 다른 가운데 우리가 또 역시 어울리고 뭉쳐져서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곳에서 그냥 우리가 나 혼자 산다라고 하는 그 프로그램처럼 산속에 들어가서 혼자 살면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마음껏 그렇게 살아갈 수 있지만 공동체에서는 그렇지가 않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서로 부딪혀지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해하거나 양보해서 서로 깎아가지고 같이 어울려질 수 있도록, 맞물려질 수 있도록 서로 그렇게 하는 작업이 필요하단 말이죠. 그것이 바로 권면인 거예요. 권면. 그런 권면에 대해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도행전 20장 31절에 내가 3년 동안이나 밤낮으로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들을 훈계했다. 예수 그렇게 믿으면 안 돼. 예수 이렇게 믿어야 돼. 예수가 이렇게 가르쳤어. 그러니까 이렇게 따라야지. 그러니까 이렇게 행동해야지. 그거를 바울이 밤낮으로 눈물로 기도하면서 그렇게 훈계를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참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잘못된 것, 그것을 우리는 지적해야죠. 그런데 바울처럼 그렇게 조심스럽게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우리 같이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 라고 권하면, 특히 우리 권사님들은 특히 중요해요. 성도님들을 권면을 해야지. 그냥 그 초신 성도님들을 따라가 가지고 권사님 같이 어울려서 그렇게 하면 안 돼. 가르치고 또 교훈하고 신앙생활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주일날에는 너 절대로 산에 가지 마. 교회 와야 돼. 이런 것들을 가르쳐야지. 너 산에 가. 나도 갈래. 같이 가. 그리고 따라가면 응? 산에 가기로 약속했어? 아니겠지. 그렇다고 말해요. 그래서 이 권면은 그래도 결국은 권사님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해야 될 일이, 조심해야 될 일이고, 그렇죠? 권사님들은 초신자들을 잘 가르치고 또 잘 권면해서 바른 신앙생활을 알아가고 그 바른 신앙생활 속에서 성장해 가도록 그렇게 인도해주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게 될 때에 우리는 정말 좋은 교회가 되는 거예요. 좋은 교회. 좋은 성도가 되면 좋은 교회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서로에게 우리는 이렇게 권면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있는, 그렇게, 그러면 내가 이 사람을 권면하려면 나는 최소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바른 사람이 되어야 되잖아. 그제?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나무랄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그렇게 권면할 능이 있는, 자격이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지게 될 때 그 성도가 좋은 성도이고 그런 성도들이 있는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되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올해 우리는 오산대강교회가 더 좋은 교회, 더 좋은 성도님들이 다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돼야 된다고요? 선한 마음으로 가득한 그런 성도들이 되고 그런 교회가 되자. 그리고 믿음의 바른 진리, 신앙생활의 바른 도리를 우리가 아는 그런 지식이 가득 찬 그런 교회가 되자. 그리고 서로 권면하는 능력이 있는 그런 성도들, 그런 교회가 되어지자. 그렇게 됐을 때 우리 정말 좋은 교회, 누구나가 부러워할 수 있는 훌륭한 교회와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게 되는데, 바로 오늘 이 자리에 계시는 여러분들이 그런 성도들이 되시고 그런 교회로 만들어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2023년 올 한 해 정말로 우리 교회를 혁신시키고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또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어져야 되겠사오니 우리가 정말 우리 가슴에 선함이 가득하고, 그리고 신앙의 진리를 바로 아는 지식이 가득하고,
또 서로를 권면할 수 있도록 모범적인 삶의 모습, 신앙의 모습을 갖춘 그런 성도들이 되므로 좋은 성도가 되고 그런 성도들이 있으므로 좋은 교회로 만들어 나가는 그런 해가 되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